이런 부분을 주로 터치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함께 만약 간다면 이 정도는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다 이런 감동이 되어서 그 말 한마디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주님의 터치함, 그것이 그 사람의 말로 안 들리고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주님의 나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주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의 이 심령이 다 녹아지면서 이 회복이 되어지고 상한 마음들이 치유가 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제가 참 위로가 됐던 거가, 그때 베니 목사님하고 와이프 되시는 사모님하고 두 분이 이 간증 다 들으셨을 거예요. 방에서, 호텔에서 이제 집회에 이제 있는데 호텔에서 막 싸웠어요. 아내분이 이제 남편한테 그러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당신은 유명하고 당신은 그런데 나는 뭐예요? 하나님 나 사랑한 거 맞아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싸웠어요. 혼자 싸우셨겠죠? 그러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탁 탔어요. 그리고 한층 딱 내려왔죠? 근데 문이 탁 열리면서 바비코노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딱 열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순서가 틀렸네. 네, 네. 어쨌든 이거 많이 해서 까먹었어 내가. 순서가 이게 아닌데, 아 재미없게 얘기했다. 아 이거 어떻게 아 어떻게 이거 글쎄 말해요. 딱 하면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그 엘리베이터에서 털푸덕 주저앉아서 엉엉 우셨다는 거죠. 이건 사모님 입장인 거예요. 아, 이 바비코너 입장에서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모님이 위에서 바로 한층 내려가기 전 엘리베이터 앞에서 하나님 나 사랑한 거 맞아요 했는데, 그리고 딱 타고 한층 내려왔는데 문이 딱 열리자마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했다면 정말 놀래겠죠. 그쵸? 근데 바비코너 입장에서 딱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딱 열리자마자 너는 말하라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네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할까요 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전해라. 주님 그래도 내가 좀 알아주는 선지자인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무 식상하지 않나요? 주님 나 일명 거시기 해서 말 못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그 정도의 수준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 나 못하겠어. 너는 말하라. 주님 좀 너무하시네요. 당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해놓고 그 다음은요 없다 하는 거죠. 바비코너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마음이 어려웠는데 털푸덕 앉으니까 누가 놀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음성을 진짜 들었다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대단한 예언 아니면 뭔가 막 강력한 어떤 거, 커다란 뭔가를 우리가 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냥 때로는 이렇게 심플하지만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그때에 맞는 적재, 적소, 적시에 맞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전달할 때 아주 강력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언을 이렇게 할 때, 사역할 때 가장 이렇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실수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좀 난코스고요, 장애물이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뭐라고 이 말을 전하나 이런 거 있죠. 나는 아니야, 내가 뭔데 이런 말을 전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정도 갖고 예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게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라는 어떤 자기 기준으로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이렇게 소홀히 할 때, 경홀히 여길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예언을 사역할 때 좀 장애물이, 커다란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바비코너 목사님처럼 담대하게 주님이 주셨다면 그것을 담대하게 하는 경우, 놀라운 역사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외국에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본 예배였어요. 본 예배에 있는데 정말 수줍음이 많은 사모님이 계셨어요. 너무 수줍음이 많은 사모님이 계셨는데 앉아서 예배를 드리셨겠죠. 근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야. 너는 요 앞에 가서 물구나무 서라. 예, 덤블링 하는 거 있죠. 그거 하라고. 주님, 지금 예배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에 내 성격에 평상시에 아무도 없을 때 하라고 해도 창피해서 못 하는데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게 덤블링은 주님 그건 아니잖아. 내가 잘못 들었어 하고 이렇게 버렸대요. 버렸는데 계속 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강하게. 그래서 이 사모님이 너무 창피하지만 덤블링 얼른 하고 싹 어디 구석으로 이렇게 숨었대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생각할 거야. 저 사모님 뭐야 이러면서 얌전히 있더니만 드디어 맛이 갔구나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야. 우리 목사님은 갑자기 설교하고 계시는데 나의 아내가 저러고 있으니 이건 뭐라고 생각할 거야.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 예배 시간 내내 너무 힘들었었대요. 그랬는데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간증할 게 있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랬대요. 누구한테 이렇게 끌려왔나 보죠, 예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여기 앞에 나와서 누가 덤블링하고 이제 물구나무 한번 서보라고. 그런데 갑자기 사모님이 확 하고 가셨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랬대요.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구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구나. 그러면서 그 남자분이었는데 그 강박했던 마음들이 막 녹아졌다고 그러면서 간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모님 살아났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참 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경우는 좀 특별 케이스죠. 바로 그 자리에서 이게 드러났죠. 하나님 음성인지 엉뚱한 음성인지 그 자리에서 드러났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그릇이 깨끗한 통로로서 깨끗하다면 하나님부터 오는 음성을 그대로 어린아이같이 즉각 순종했을 때 그때 적절한 시기에 그 방법까지도 그때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예,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이제 게임 오버 되는 거죠.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그러니까 통로라는 거. 통로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적인 측면에서요, 다양한 루트가 있잖아요. 인간적인 통로를 가지고도 정확하게 맞출 수 있고요. 사단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정확하게 맞출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요. 맞추는 거는 어떤 음성을 들어도 맞출 수는 있어요. 틀릴 수도 있고 맞출 수도 있고. 맞다 틀렸다가 이거 어떤 루트에서 왔느냐를 이렇게 증명해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결과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째, 말씀과 일치하는가. 그렇죠? 말씀에서 벗어나는 예언의 말씀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음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나가 보고 네가 보고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평강을 주시는가. 세 번째는 예, 덕이 되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지요. 배를 보면 배나무다.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다. 썩은 열매가 열리면 저거는 썩은 나무다. 정말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면 저건 탐스러운 나무다.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저것은 성령의 나무다. 하나님의 나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덕이 되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첫째 말씀과 일치하는가 해서 딱 아니다라면 나머지 세 개를 분별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버립니다. 중요해요.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만약에 맞다, 근데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무조건 선반 위에 올려놓는다라는 거예요. 선반 위에 올려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물어봐요. 물어보면
정말 재미있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세요. 때로는 정말 지나가는 꼬마 아이가 뭐를 한마디 툭 던지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경우 정말 많아요. 예. 예전에 어떤 자매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가 그때가 3살 때였나 4살 때였나 뭐 그랬는데 자기한테 갑자기 와가지고 비행기를 이렇게 날려줬대요. 근데 그 자매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이게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로 들린 거예요. 주님, 내가 해외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러고 있는데 비행기를 날려주면서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이렇게 3가지 어떤 확증을 기도했는데 그 중에 사랑이가 그리고 거기다가 뭐라고 메시지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사랑이를 통해서 3가지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뜻밖이잖아요. 그러면서 사랑이가 꼭 안아주면서 어딜 가든지 뭐 사랑한다나 주님 함께 한다나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걱정 말라는 식으로 뭐 이렇게 해줬다나 애기가 하는 행동은 아니죠. 뭐 이렇게 한다든가 어떤 경우는 애기를 낳고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사랑이가 가가지고 배를 이렇게 하면서 여기 애기 있어요? 이러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다가 또 한참 놀다가 또 와가지고 여기 애기 있어요?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뭔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있구나라는 사인으로 계속 그 기도를 이렇게 나아갔다고 이런 간증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 간증도 했는데 제가 이제 릭조이너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거기 보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라는 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괜찮아 이러면서 어떤 나의 기준으로 이렇게 수준으로 했었는데 하나님의 관점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비가 오는데 고양이가 비를 피해서 이렇게 왔어요. 근데 고양이를 막 발로 찬 거예요. 그리고 픽 이렇게 해버리고 가버렸어요. 이 장면을 봤을 때 굉장히 나쁜 놈이죠. 그렇죠? 아주 나쁘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이 많이 변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아멘. 네, 왜 그런가? 예, 왜 그런가? 주님께 물어본 거죠. 주님, 이렇게 나쁜 사람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정말 이렇게 버림받아서 고아처럼 정말 거린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빈 어떤 건물에 비가 와서 이렇게 쭈그려 있는데 자기 자리를 넘보았다는 거죠, 고양이가.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러면 이 사람은 그걸 죽인대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이려다가 그 혈기를 억제했다는 거예요. 참고 죽이지 않고 픽 하고 절로 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사람이 예전보다 더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는 굉장히 젠틀맨이에요. 막 사람들한테 악수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좀 이러셨어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은 그러냐고. 굉장히 인품도 좋고 멋진데 왜 그러냐고. 이 사람은 10개를 가졌는데 10개를 가지고 좋은 환경 가운데 좋은 학문도 가졌고 좋은 모든 것들 다 가졌는데 부모님도 훌륭해가지고 인품도 너무 좋으시고 그런데 10개를 가졌다면 지금 이 사람은 6개밖에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이 인간의 관점과 다를 수 있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더 나빠졌다는 거죠. 10개를 가져야 기본이 10개인데 10개를 다 줬는데 6개밖에 안 취하고 이 거지는 하나도 없는데 1개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라는 것을 릭조이너 책을 이렇게 보면서 읽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코딱지 아저씨라고 있었어요. 맨날 코딱지 파는 아저씨예요. 그러면서 그 손으로 애들을 막 이렇게 때리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난 그 아저씨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그걸 보면서 갑자기 코딱지 아저씨가 생각나면서 이 하나님이 코딱지 아저씨를 볼 때
그때 보는 관점이 나랑 많이 다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경환이가 그때 4살 때였는데 불러갖고 막 놀다가 엄마, 코딱지 아저씨가요 우리 교회에서요 헌금을 제일 많이 해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4살짜리가 헌금 많이 하는지 못하는지. 근데 생뚱맞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얘기를 한 거예요. 코딱지 아저씨에 대해서 내가 잘못된 판단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데 갑자기 코딱지 아저씨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헌금을 많이 해요. 근데 그 고백이 진짜로 물질을 뭐 많이 해서 뭐 이렇다라는 것보다는 그 아이가 뭘 알겠어요. 돈 헌금하는 제가 하나도 못 봤을 텐데.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부의 두렙돈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보지 못하는 그 영역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그 아이의 음성이 저는 아이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기도하다 이렇게 선반 위에 올려놓고 어떤 부분이 궁금할 때 하나님께 계속 묻고 이렇게 할 때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반복해서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은 이렇게 제한하지 말고요. 항상 이렇게 오픈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확증 가운데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잘 안 했어요. 그리고 약간 컴맹이에요. 너무 나의 수치를 다 드러낸 것 같아서 좀 그런데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저기 필리핀에 사시는 어떤 사모님이 저희가 필리핀 사역을 한번 갔던 적이 있었는데 2009년도에 2009년도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10년도인가요? 예. 예, 어쨌든 갔던 적이 있었는데 2010년도인가 보네요. 2월달. 예, 아니야. 몰라. 어쨌든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알게 된 사모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저랑 연락을 하고 싶은데 연락할 길이 없으니까 페이스북을 제 거를 신청하셔서 오픈을 해주신 거예요. 이거를 내가 할 줄 아나. 그래서 몇 년 동안 그냥 있다가 그분이 이렇게 방법을 다 가르쳐 줘가지고 만들기만 했지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었어요. 그냥 살아는 있는데 뭐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 잘 모르는데 제가 이제 어저께인가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 근래 이제 시작을 하게 했는데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냥 뭐가 있길래 이렇게 클릭했더니 메신저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2010년도에 나한테 메신저를 누가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누군지에 대한 삭제가 됐고 내가 그 사람한테도 보낼 수가 없다는데 어떤 분이 장문으로 저한테 뭐라고 보냈더라고요. 근데 정말 근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분은 정말 고민이 되어서 저한테 뭔가를 보내셨을 텐데 나는 지금 몇 년이에요? 2010년도에 했으면 5년이 지난 지금 인제서야 그거를 확인했으니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예언으로 당신은 사역자입니다. 그 신학교 가세요. 이런 예언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남편은 지금 굉장히 사업이나 이런 게 어렵고 본인은 신학교를 가야 되는 건가? 신학교를 안 가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건가? 라는 퀘션 가운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였어요. 근데 지금 평신도로서 지금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데 당신은 사역자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라는 식으로 주위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스럽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옛날에는 딱 우리 교회 대부분 계시는 분들은 어디 가면 다 신학교 가라는 예언 받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예, 우리 교회 오늘 등록하신 분도 강도사님이시죠. 근데 오늘로써 자매님이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뭐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사역자의 부르심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요. 어떤 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주인이면 내가 있는 그 7대 영역 있잖아요. 뭐 경제, 그리고 또 교육, 그리고 미디어, 그리고 정치, 또 뭐가 있죠? 가정,
교회 뭐 이런 7대 영역이 있잖아요. 그런 각자의 그 영역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사역자인 거예요. 평신도 사역자. 사역자라고 해서 다 교회 안에서만 할 필요는 없어요. 목사님이라는 직분을 안 갖는 게 차라리 좋으신 분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평신도가 목사님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딱 목사님이란 왜 그래요? 목사님이란 타이틀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안 받느니만 못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우리 교회 아니 우리 나라에서는 목사님 이러면 정말 하나님처럼 이렇게 귀하게 섬기는 게 우리 좋은 문화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본인도 이제 목사라는 타이틀을 딱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너나 나나 똑같아 라고 하면서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교만한 마음에 이게 부채질을 하는 격이 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르심이 아닌데, 그러니까 목사님이란 목자잖아요. 목자. 오중직임이 있죠. 사도, 선지자, 목자라고 해야 돼요. 목자, 그리고 복음 전파자, 교사. 이렇게 오중직임이 있는데 여기에서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목사님이라는 어떤 직임, 그 타이틀이 목사님이라는 게 자꾸 단어가 안 돼. 어제 안수를 받는 그것도 있지만 목자의 기름 부음이 있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평신도 목자로서 하실 분들도 꽤 많아요. 일명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척교회를 할 수 있다 할 정도로 본인이 개척교회를 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 목사 안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교사님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그 타이틀이 좀 필요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 위치상, 상황상 종종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목사 안수를 받는 경우는 개척교회를 할 정도로의 어떤 부르심이 나의 사명은 그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사명자다 이런 예언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사명자라고 해서 다 신학교를 가는 거 아니고요. 목사님 되는 거 아니에요. 7대 영역 가운데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그 장소가 나의 사역지다 생각하고 거기서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과거에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게 있었어요. 사명자다. 안에 사명자라는 어떤 게 보였어요. 그리고 예수님 주인이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이렇게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다 신학교 가라고 그랬어요. 과거에는 대부분 많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가 일명 예쁘대라고 얘기해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래서 교회 안에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만 가득하고 뭐 다른 영역 가운데 있는 그것은 다 세상에 빼앗기면 힘없는 비실비실한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7대 영역 가운데 그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자 그 탑 리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홈스쿨 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경쟁 불가.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영역 가운데에서 탁월한 하나님에서 국가에서 정치계의 영역 가운데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 다 계셔야 돼요. 그렇죠? 대통령도 나와야 되고 국회의원도 나와야 되고 계속 나와야 돼요. 그리고 교육계도 마찬가지고요. 예, 병원도. 그리고 저는 호텔 이런 것도 좀 한국이 아니라 저 크리스찬들. 호텔 이런 거나 이런 것도 크리스찬들이 좀 장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아멘. 누가 아멘 하셨나요? 네. 그런 것도 이제 어떤 그 영역들마다 크리스찬들이 다 장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어떤 부분. 연예계도. 예. 미디어도 뭐 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탑 리더가 돼서 그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업가 분은 본인이 이제 사업이시잖아요. 그리고 크리스찬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업체에 오면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 드립니다. 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혹은 매일 아침 몇 시에 예배 드립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겠냐고. 자, 그 직장에 들어가고 싶으면 무조건 할 수 있겠다라고, 크리스찬인데 나는 좀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말 못하겠죠. 적대적이다고 말 못하죠. 저는 아직 무신론자인데 크리스찬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러면서 들어가고 싶겠죠, 무조건. 거기에 좋다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오는 거죠. 와가지고 그 분은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무신론자들 혹은 다른 종교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앉혀놓고 예배를 매 한 몇 년을 그렇게 드렸나 봐요. 좋든 싫든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은 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직원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신앙을 이렇게 계속 전수하고 있는데 나쁜 권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최대한의 잘하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뭔가 이렇게 모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 너무 좋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나가는 거잖아요. 예, 크리스찬인데 너무 좋다. 그러면서 크리스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호감으로 마음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영역이든 좀 이런 리더급에 다 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다 그래서 각자 그 영역 가운데 탑 리더가 되세요. 네, 학교에 있으면 학교에서, 병원에 있으면 병원에서, 각자 있는 그 영역, 직장이면 직장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선한 영향을 계속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대변자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있는 그 처소에서 그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분한테 대답을 해주고 싶었는데 이제 클릭해도 이제 뭐 3년인가 5년인가 지났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메신저를 보낼 수 없고 이 사람이 누군지도 알 수가 없대요. 그렇더라고요. 참 안타까웠는데, 네. 어쨌든 이게 그 문자를 어저께 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예언에 있어서 예언의 가치가 뭘까? 주한이나 경환이나 어릴 때부터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예언 스쿨을 같이 해왔어요. 네, 뭔가 좀 달라져야겠지요? 네. 여기서는 그래도 여기 예언 스쿨은 오래 했는데, 제일 오래 했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이 내가 왜 해야 되냐요. 왜 해야 되냐요. 그리고 간혹 이런 얘기도 해요. 갑자기 어떤 분이 불러낸대요. 그리고 맛있는 걸 뭐 준대요. 그리고 예언해봐라 이러대요. 햄버거 하나에 과자 하나에 예언해봐라. 애는 막 맛있다고 먹었는데 뭐 이러면 우리 엄마가 하지 말랬대요 하고 도망가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 어른들이 누군지 참. 근데 이 아이들이 어디 이렇게 가서 하라고 그러면 좀 힘들어해요. 근데 옛날에 저의 모습이 좀 생각났어요. 예언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왜 예언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항상 왜였어요. 내가 왜 해야 돼? 나 힘들고 내 시간 뺏기고 내가 왜 해야 돼?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이 참 많이 있었었는데 예언의 가치에 대해서 제가 깨닫고 나서는 더 사모하게 돼요. 예언의 가치에서 핵심 포인트가 뭘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각자. 왜 하세요? 그냥 웃지요. 우리 진희 자매님 왜 하세요? 살아나는. 예,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뻐서. 네, 좋아요. 우리 관동 형제님은? 예. 네, 교과서적인 대답을 잘 해주시네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네, 좋아요. 네. 우리 원구 형제님은? 네, 어둠과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옮기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우리 미령이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고 싶어서. 알려주면? 살아나겠죠? 네. 사랑하겠죠가 아니라 살아나겠죠? 네, 살아나는군요. 우리 김희연 형제님은? 네, 어떤 점에서
되게 위로를 받았어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왜곡된 그런 게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게 머리로는 이해가 됐지만 이렇게 마음으로 좀 안 와닿았었는데 예언을 받는 그런 게 좀 바뀌어졌던 것 같아요. 접해본 사람들 네, 하나님의 사랑을 못 접해본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웠다라는 거죠. 예,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하고 싶었다. 우리 주한이는 왜 하니? 너 엄마가 시켜서 이러면 안 돼. 아이고, 갑자기 안경을 껴야 되겠다. 먹어서야 말이에요. 예, 땀 난다. 오, 고맙다, 주하나. 영혼을 살리려고. 네, 좋아요. 우리 신주중 목사님은? 되었기 때문에 아니면 되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예, 우리 뒤에 계신 조미경. 죄송합니다. 외국에서는 남자성을 따라가서 제가 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예, 하나님께 좋은 영향력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네, 그 옆에 계신 남편분은? 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 어떻게 보여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네. 네, 문제의 해답. 예, 좋아요. 권현진 자매님은? 네. 그쵸? 우리, 예, 교과서적인 대답이 아니라 성경적인 대답을 잘 해주셨어요. 네, 할렐루야. 네. 뭐 다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는데, 우리 서보람 자매님은? 뭘 떨고 그러니? 네. 치유되고 회복되는, 되어지고 세워지는, 네, 예언을 통해서.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예언에 있어서 나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지만 내가 하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방금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덕이 되어지고 살아나고, 그쵸?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바로 잡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언의 가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깊어지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먼저 열쇠, 제가 맨날 얘기하죠. 무슨 열쇠를 연다? 예, 사랑의 열쇠. 항상 가장 먼저 사랑의 열쇠를 작동한다. 그리고 덕을 세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범위 내에서 왕의 자녀를 섬기듯이 겸손히 섬긴다. 이게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안에서 우리가 하는 건데,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는데, 이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흘러가서 우리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너무 귀해요. 그리고 그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게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고, 예, 문제 가운데 푹 빠져 있다가 다시 해결되고 나오는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요. 예,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예언을 통해서 정말 육체적인 질병이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말씀드렸죠.
예, 뭐 이렇게 부었던 할머니가 갑자기 슉 예, 빠졌다든가 아니면 어떤 정말 고질병이 있죠. 그런 병들이 이렇게 치유가 된다든가. 영적인 질병은요, 영적인 방법으로 치유돼요. 영적인 질병은 아무리 병원 가보세요. 그거 병원 가면 몰라요. 해결이 안 돼요. 여기 되는 것 같은데 또 되고 또 되고 또 되고 이래요. 자, 아이들 가운데서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영적인 거예요. 그거는 단순히 질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다뤄야 돼요. 오늘 설교 시간에, 박 목사님 설교 시간에 얘기했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그 카드를 사용하라고. 네, 그걸 사용하셔야 돼요. 영적인 건데 자꾸 육적으로 반응하면 병원에 아무리 다녀보세요. 그거 낫죠? 또 있다가 또 병 걸려요. 그거 낫죠? 또 병 걸려요. 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밖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게 돼요. 아, 왜 이게 계속 쳇바퀴 돌듯이 왜 이거가 계속 반복될까? 아, 이게 원인이었구나. 문제의 어떤 해결점이 된다라는 거. 혹은 또 여기 보면 지금 예언의 은사 5강 다 펼치셨죠? 예언의 가치. 여기 보면은 9. 예언은 상담의 상황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문제의 해답이에요. 백문일답. 그렇죠? 그래서 나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려워요. 아무리 뭐라고 문제가 있어도 해답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어떤 경우는 주인만 바뀌면 해결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주인이 뭐로 바뀌어야 돼요? 네.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뀌면 해결될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가 있어요. 해답을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해답을 막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학식적으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오늘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상담을 하셨는데,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면 저는 전화 상담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만나서 해요. 만나서 그 사람을 보면 아, 여자구나 남자구나 이거밖에 안 보이는 경우 있어요. 뭐 그 사람은 나한테 뭐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뭐 아무런 감동 없어요. 근데 저보고 이제 하라 이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이제 아, 이분이 원하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이 사람이 목적을 갖고 오신 경우 있어요. 상담. 그런 경우는 이제 살짝 물어봐요. 어떤 주제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아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냐고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뭐 결혼에 대한 상담이에요. 혹은 뭐 미사에 대한 상담이에요. 뭐 이렇게 주제를 딱 얘기하죠. 그렇게 말을 하면 그림이 쫙 보여요.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쫙 보이면서 이게 선명하게 보이는 경우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를 얘기해요, 제가.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상대방 말을 스탑시켜요. 그리고 제가 막 얘기해요.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이제 공감하면서 마음을 더 열지요. 그러면 더 뚜렷하게 더 잘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듣겠다 이러고 문을 확 닫아버리죠. 그러면 제가 정말 예전에는 제가 미숙할 때는 왜 닫아? 문 열어 하고 확 열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맞긴 맞지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려운 경우가 좀 종종 있었어요. 예. 나는 얘기했는데 왜 아파해? 뭐 이랬었어요.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과거보단 조금 성숙했기 때문에 문을 확 닫아버리면 더 이상 안 해요. 문을 열어서 좀 더 깊이 하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더 깊이 하시든지 아니면 문을 닫으면 그냥 거기까지 여기까지 끝내버리는 거죠. 이래요. 굉장히 인격적으로 바뀌었죠. 좀 공감해 주세요. 저희 인격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성숙해 가고 있어요. 네. 네, 성장해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쫙 이렇게 보이는 경우. 그리고 이제 제 동생,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믿음의 4대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게 열려 있었다고. 그래서 저하고 제 동생하고 전화를 하면, 이렇게, 한 기본, 제가 살짝 눈치를 봤던 게,
맨날 저한테 전화 와요. 다른 전화기로. 좀 전화 좀 끊어주세요. 집에 좀 전화를 하고 싶은데 지금 저희 아내하고 통화하고 있지요. 뭐 이러면서 가끔씩 저한테 전화 와요. 한두 시간 기본. 네, 왜냐하면 이렇게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다음 그림이 보이고 그러면 또 다음 그림 보이고 더 깊이 이렇게 보니까 막 이게 막 더 풀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런데 이거 해결점은 이거야. 근데 거기도 있는데 요쪽이 또 뭐가 있어요. 이러면서 서로 대화가 더 깊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제가 또 이렇게 날카로운 부분이 있고요.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한나 사모님이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서로 이렇게 퍼즐 맞추기처럼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화하는 게 재밌어요. 일명 스트레스 받으면 여자들 수다 사역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러는데 이렇게 전화하다가 시간 되니? 지금 나와 홈플러스로 이래가지고 홈플러스에서 같이 만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보여져요, 그림이. 근데 어떤 경우는 얘기를 했는데도 그림이 안 보이는 경우 있어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다양하게 제가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째로 그림이 쫙 보여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걸 놓고 기도를 많이 했죠.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쫙 보여져요. 예, 보여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플랜이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저는 이렇게 느껴지면서 얘기를 하고 이 사람도 제 기도 제목이에요 라고 제가 이때까지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도 확증이 되면서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는 남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그림이 퍼즐 맞추기 식으로 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상담을 딱 하면 5분 만에 끝나는 경우 있어요. 이분은 굉장히 어려워서 막 고민하면서 몇 달치 막 이렇게 하면서 하셨겠지만 저는 제 3자잖아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훈수 둘 때 더 잘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전 제 3자니까 어떤 사심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게 그냥 그림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놓고 기도를 많이, 그러니까 또 이것도 있어요.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기도가 많이 쌓인 사람이 있어요. 제가 당신은 1대입니다. 혹은 당신은 3대입니다. 당신은 뭐 어쨌습니다. 이런 것들을 간혹 이렇게 말할 때 어떤 게 있냐면 기도가 많이 쌓인 사람이 있어요. 은총으로 승만이 같이. 자기가 어떻게 살든 기도가 있었어요. 네. 네, 잘 살았겠죠. 나름 잘 살았겠지만, 나름 잘 살았겠지만, 어쨌든 기도의 은총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문에 누군가 승만이를 놓고 정말 이게 뼈를 깎는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살에 걸리고 그래. 네, 정말 이렇게 뼈가 마르는 것 같이 고통을 느끼면서 기도한 모습이 보여서 내가 지금 그렇게 리얼하게 얘기했어요. 보여진 그대로. 괜찮잖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쌓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맨 땅 가운데 정말 척박한 땅 가운데 막 맨손으로 막 이렇게 막 파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파도 계속 파야 되는, 그리고 손은 다 헐었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1대인 경우 참 많아요. 네, 방국사님이 저 만나고 횡재했다니까요. 방국사님의 길은 자갈밭이에요. 혹은 가시밭이에요. 돌짝밭이에요. 근데 저를 만나서 그것이 모래밭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아스팔트 길이 이렇게 됐어요. 꽃밭길도 되었어요. 예, 뭐 이렇게 웃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저는 믿음의 4대째로 이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통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수준과 방국사님이 행복하다는 그 수준과 보면 이게 많이 달라요.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살면서 참 힘들었어요라고 했는데 방국사님과 결혼과 동시에 그때가 최고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고 결혼과 함께 밑바닥이 뭔지를 경험하면서 그렇구나 이제 이게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기 시작했는데 박목사님의 경우는 집 안에서 살아본 경우가 별로 없었잖아요. 맨날 그러니까 신앙의 일대니까 쫓겨
쫓겨났고 항상 쫓겨나는 거. 그러니까 집에서 예, 살지 못하고 맨날 도서실에서 공부하느라고 예, 그래서 1등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열심히 도서실에서 살다가 3년 동안 여기 피멍이 들었대잖아요. 하루에 뭐 2~3시간밖에 잠 못 자고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예,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결혼과 동시에 집이 생겼고, 가정에서 살고, 뭐 따뜻한 밥은 뭐 거시기 하지만, 네, 어찌됐든 집 안에서 따뜻하게 살고 있다라는 거, 집이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자매들한테 그래요. 그 남자를 볼 때 그 아버지를 보라고. 그리고 남자한테는 그래요. 그 자매를 볼 때 그 어머니를 보라고. 똑같아요. 육적인 부분은 똑같아요. 은혜가 들어가면 달라요. 은혜가 들어가면 다르지만 육적인 그거는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 상처를 쉽게 줘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는 권위자한테 상처받았어요 라고 하는 사람 있죠. 그럼 내가 권위자, 어떤 사람한테 내가 권위자인 경우 있죠. 동일하게 권위자로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예요라고 하면 그 영역 가운데 내가 가해자라는 거예요. 내가 말로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요 이런 사람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말로 상처를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도 주한이한테 막 어떻게 내가 생각했던 죄의 수준이 를 초월해서 아이들이 죄를 짓는데요. 굉장히 충격했다고 막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한아 충격받지 마. 왜냐면 충격을 받죠. 그럼 그거 인상이 딱 바뀌어서 그게 문이 열려서 이게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극악적인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라고 그거를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해줬어요. 만약 이것이 인식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예, 그게 문이 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나는 뭐로부터 상처받았어 라고 인식시키지 말라고요. 상처받지 않았어 라고 자기를 세뇌시키세요. 네. 네, 그거를 이렇게 씻어버리세요. 혹은 토설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 일러버려요. 네. 하나님한테 다 일러버려요. 우리 온유가 정말 지혜 없게 사랑의 언니한테 막 이렇게 당하고 오면 나한테 이제 이러는 거야. 엄마, 사랑이 언니가요, 언니 방에 못 들어가겠어요. 그래, 그러면은 뭐, 사랑이 언니한테 언니 나 들어가게 해줘요. 라고 얘기하고 잘 사이좋게 놀아. 이랬어요. 그랬더니 가가지고, 언니 다 일렀다! 이러는 거야. 그러면 못 들어가야죠. 아이고, 지혜 없는 거 가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러고, 언니 한 번만 들어가게 해줘요. 이러고 얼른 들어가라고.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언니 잘못했어요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일르지 말고 하나님한테 일러야죠. 일렀으면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사람한테 이렇게 일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만 일르면 됐지 왜 그 사람한테 가서 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토설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요 이게 안 쌓여요. 네, 그걸 빨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빨리 정화시키는 작업이 빠를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물 내리는 것처럼 배설 기능이 좋은 사람, 쓰레기를 빨리빨리 버리면서 이렇게 처리 기능이 좋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고 했어? 하고 그걸 남아두죠. 쓰레기인데. 그리고 막 이렇게 아깝다고 화장실에 물 안 내리고 계속 여러 사람 쌀 때까지 그냥 이렇게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참 괴롭죠? 그리고 먹고 이거 어떻게 먹은 건데 하고는 이거 배설 안 하고 계속 갖고 있으면 죽어요.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걸 빨리 정화시키는 작업, 빨리 이렇게 쓰레기는 버리는 작업, 빨리 청소하는 작업이 이게 빠를수록 좋아요. 네, 그러면 이게 건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어떤 틈이 안 생겨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누가 나한테 거칠게 해, 이걸로 난 상처받아, 이 부분이 있죠. 그러면 나도 어떤 사람한테 거칠게 하고 있어요. 다만 나만 모를 뿐이에요. 딴 사람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피해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가해자, 이 부분에 가해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세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 안에 어떤 틈도 두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룩한 그릇, 깨끗한 통로로 관리하는 거예요. 자기 관리. 그리고 부부간에는 이게 네, 예, 부부가 딱 여기밖에 없나요? 네. 예, 부부간에는 저렇게 서로 웃고 있지만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네, 물론 마음이 하나 계시겠지요. 네, 그러니까 같이 오지요. 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예, 부부 클리닉은 나중에 하고요. 예, 하려고 보니까 지금 저기밖에 없어서 네, 네, 다음에. 그래서 어찌 됐든 어떠한 것도 사단의 틈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네, 어떠한 것도. 그리고 어떤 분이 또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 권위자 밑에서, 그리고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보다 어리다고 느껴지는 남편, 내 권위자 밑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뭔가 보고, 뭔가 듣고, 뭔가 하는데 남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권위 아래 순복해야 돼, 싸움이 자꾸 나니까 권위 아래 순복해야 돼서 그냥 순복하고 이때까지 바보처럼 살아왔대요. 근데 이게 맞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맞나요? 틀리나요? 갑자기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맞나요? 틀리나요? 남편 되시는 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맞나요? 틀리나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예? 아멘? 남자들은 아멘? 자, 여자분은 정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예. 예. 자, 결혼하신 분한테 그러면 우리 조미경. 질문을 못 들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서보람 자매님. 네? 샬롬. 네. 네, 힘이 들겠죠. 하지만 네. 자, 순종에 대해서 참 착실하게 잘 배우셨어요. 이론적으로 뭐. 네, 삶에서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라고 남편한테 아직 묻지 않을게요. 네, 나중에 물어볼게요. 근데 이게 맞아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교회 가지 마라. 이런 것들은 순종하지 않아야 돼요. 저는 좋은 샘플로 저희 박 목사님을 봐요. 정말 저희 시아버님 교회 다닌다라는 걸로 막 성경책 다 찢어버리고 책가방 막 다 부태워버리고 막 집안을 막 난장판하고 그리고 다 내쫓아버리고 교회 다닌다는 그 이유 하나라고 그런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나름 본인은 착하고 뭐 모범생이라고 했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거 이유 하나로 쫓겨났다고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잖아요. 아버지한테 정말 깍듯해요. 제가 놀랄 정도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불의한 권위자 중에 저런 분이 불의한 권위자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이렇게 충격적인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아무리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자랐다 하지만 거기에 비하면 세 발의 피거든요. 예. 근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깍듯했어요. 교회 나가지 마라. 그것만 빼고는 다 들었어요. 집 나가! 그러면 네 하고 나가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아버님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그걸 안 돼 그러면 네 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깍듯해요. 그리고 이렇게 할 때도 깍듯하고 공손하게 정말 정중하게 이렇게 존중하면서 아버님을 이렇게 깍듯하게 이렇게 대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그리고 7월 12일 그게 계속 제가 맴돌았다 했잖아요. 그 브리즈번에서부터 계속 7월 12일 새로운 돌파 뉴 시즌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실 거다라는 그 메시지를 받았어요. 7월 12일과 이거. 그래서 7월 12일 그래 누굴까 이랬어요. 브리즈번 때부터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예, 게리 모건 그때 제가 받은 거였어요. 근데 누구냐고 계속 찾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며칠 전에 알았어요. 며칠 전에. 예, 시아버지였어요. 어떻게 내가 시아버지 생신도 몰랐을까? 외웠었는데. 외웠었는데. 며칠 전에 알았어요. 예. 이게 생신 체크하다가 생신 체크하는데 아버님 생신이 7월 12일 이렇게 체크가 돼 있는 거예요. 달력 이렇게 보는데 7월 10일 아버님 생신 한번 봤지? 그리고 넘어가다 7월 10일이네? 그러면서 제가 그때 화요일이었나요? 이번 주 화요일인가? 예, 그때 발견한 거예요. 예, 거의 한 달 만에 발견했죠. 도대체 7월 10일이 머리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이 이제 때가 됐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예, 전 굉장히 기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정말 공손하게 이렇게 대하는 거가 뭔지를 성경에 나와 있는 다니엘 그리고 뭐 요셉 그리고 다윗 이러한 분들을 제가 성경적인 인물로 배우고 있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지금 삶 모델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박 목사님이 뭐 어떠고 저떠고 해도 저는 깨갱하는 영역이 있어요. 이 부분.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저는 권위자분들한테 인정받는 거가 글쎄요. 예요. 근데 박 목사님은 정말 낙하산이에요. 권위자분들에게 은총을 많이 받아요. 어딜 가든지 그분 바로 밑자리예요. 어딜 가든지. 정말 은총이죠. 한국에 딱 오자마자 바로 어떤 리더자 바로 밑에. 그러니까 책임자예요. 국제 디렉터 이런 거. 혹은 뭐 부학장 뭐 이런 거 있죠. 어디를 가든지 다 그런 급자리예요. 그래서 뭘 안다고 뭘 봤다고 박 목사님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하면 어떤 그러니까 강사급 어떤 대우를 이렇게 받고 이번에도 호주에 갔을 때도 네. 예, 양반은 못 되세요? 예, 강사급 대우를 받았던 강사실에 마음껏 드나들 수 있도록 그리고 메인 강사분과 저희가 같은 차를 타면서 저희를 데려다주고 그분을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우리를 픽업하고 그분을 픽업하고 이렇게 교회로 오고 걸어서는 5분 거리인데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걷지 못하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했던지. 이제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게 뭘까요? 리더자들에게 은총을 받아요. 그건 거예요. 아멘. 저희 어머니 인정하시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많으셔서 권위자에 대해서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목사님 이게 많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 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저희 박 목사님한테는 열렬한 팬이에요. 예, 우리 사위가 아니라 우리 박 목사님이에요. 우리 박 목사님. 그쵸?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 어머니 그렇게 하고 계세요. 저희 어머니한테 깍듯하거든요. 저희 어머니한테 이렇게 잘못하면 무지하게 혼나요. 네, 아멘.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 안에서 순복하는 거, 권위 아래 순복하는 거가 그러니까 불의한 권위자한테도 순복할 수 있다면 정말 의로운 권위자 밑에서 순복하는 건 너무 쉽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권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권위 아래 즐거이 순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난코스가 지금 이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가지 그릇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다. 사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 온유와 겸손. 그리고 4번째 권위. 권위의 순복. 근데 여기에서 겸손하고 그 다음에 권위. 겸손하고 권위 이게 가장 난코스예요. 근데 이제 힘겨운 어떤 그게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순복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박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억울한데요 이게 나오는데, 내 영역을 침범했을 때 내가 무의식 속에 푹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날 내버려도 돼요 이렇게 있어요. 내 영역을 탁 이렇게 무의식 속에. 그러면 무지하게 혼나요.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지만 바른 태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혼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배우고 있는데, 다듬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반드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권위 아래 즐거이 순복하는 법을 배운다라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는 은사자다, 나는 예언적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생명줄이에요. 겸손, 그리고 권위 아래 순복, 이거 가장 어려우실 거예요. 이거가 생명줄이에요. 이거 안 되면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이게 생명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정말 이렇게 너무 힘겨울 때 있어요. 저도 그랬죠.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죽는 게 낫다 할 정도로 제 마음 가운데 너무 힘겨운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꿈에서 무의식 속에 그게 나오잖아요. 제 마음 가운데 그게 든 거예요. 권위 아래 순복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멋있게 제가 딱 영화의 한 장면처럼 뛰어들었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명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그런 얘기가 또 나와버렸네요. 그래서 예언에 있어서 정말 그러니까 예언의 가치 중에 어떤 분이 이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셨을 때 상담을 할 때 이렇게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지식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문제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해결책을 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방법을 이렇게 해 나가야 될지 그 핵심의 문제 가운데 도끼를 딱 둬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예언은 상담의 상황 가운데 깊은 통찰력을 딱 제공해 주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 가운데 도끼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몇 시간 동안 상담해야 될 그 문제를 그냥 5분 만에 혹은 길어야 15분 만에 끝나는 경우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그런데요, 또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데요, 또 문제가 있는데요, 이러면서 어떤 게 계속 질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언에 있어서 다 이렇게 보면은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죠. 이게 상담할 때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객관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핵심 포인트를 줄 수 있다라는 게 참 좋아요. 예언의 핵심에 있어서 저는 상대방이 나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가는 것도 좋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이 키포인트예요. 예언사역의 매력, 예언사의 가치, 그게 뭐냐라고 저한테 질문한다면 저는 이거예요. 물론 이것도 좋지만 저는 이거예요. 이거 없이 이것만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막노동이에요. 노동이에요. 근데 이거가 있으면서 이걸 하게 되면 그냥 기뻐요. 그냥 흘러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 친밀하니까 이거를 아까 누가 그러셨나요? 내가 이거를 누려봤기 때문에 이거를 막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 없으면서 이걸 하려고 그러죠?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이 질문이 바로 나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뭐냐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첫째가.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더 친밀해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나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은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어서 대화를 해요. 네, 내가 주님께 질문하면 바로 대답해 주시고, 이러면서 깊은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키포인트예요. 이게 가장 가치고요.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인한 흘러가는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내가 어떤 늪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늪에 빠져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내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내가 중독에 빠졌는데 예언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거기서 중독이 끊어졌어요. 자유케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막 전해주고 싶어요. 눌려있는 사람, 이렇게 묶여있는 사람 보면 막 이렇게 뜨거워져요. 아픈 사람 보면 내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질병이 떠나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막 치유해주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가치의 포인트는 하나님과 나의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이 통로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스킬은 이거예요. 사역이에요. 스킬은 이거지만 이 통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마음 그릇은.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통로가 깨끗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근데 이 통로가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사역에 스킬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열매 가운데 인간적인 거, 사단적인 거, 이게 섞인 예언이 반드시 들어가요. 조종. 예.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예언을 통해서 제가 그것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고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성경에만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경험적으로 알아져요. 그래서 정말 그 사역을 하면 할수록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리고 또 여러분들 외국 사람한테 예언 사역 해보셨나요?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나요? 제가 이제 여기 한국에 2007년도에요. 한국 어떤 교회에서 예언 훈련을 받는다고 이렇게 앉아서 예언 이렇게 한다고 앉았는데 외국 사람이 내 앞에 앉은 거예요. 순간 그러니까 한 두세 번 뒤에 이렇게 앉았어요. 근데 제가 어땠는지 알아요? 외국 사람이네? 어떡하지? 이랬어요. 외국 사람한테 내가 예언을 어떡하지? 이랬어요. 그랬는데 영어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요. 외국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순간적으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야, 너 캐나다에서도 외국 사람한테 많이 했잖아. 왜냐면 캐나다에 있을 때는 다 외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한테 예언을 많이 했었어요. 맞잖아. 나 외국 사람한테 많이 했는데 저 사람도 외국 사람 똑같은 사람이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제 줄에 이렇게 누구한테 얘기도 그렇게 왔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예언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외국에서만 외국 사람을 했었는데 한국에서도 외국 사람 하니까 되네? 안심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제 경험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메신저, 그리고 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 그 다양한 눈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가는 재미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에 가장 큰 포인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친밀함,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전문가 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 되는 거. 제가 예언 사역에 있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에 전문가 됐을까요? 지금 답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뜻 가운데는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언적 부르심이 있다 보니까 예언적인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어떤 교회나 어떤 단체에 가면 예언팀 혹은 예언적 중보팀 여러 가지 그런 팀들을 이렇게 세팅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제가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부르심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저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 나의 부르심의 오중직인 가운데 어디에 있느냐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보세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다? 그럼 나는 복음 전파자예요. 가르치는 거 너무 좋아한다? 예, 나는 교사적인 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안 나온 사람들 그러면 왜 안 나왔을까? 좀 전화하고 싶다. 저 사람 좀 혼자 있네? 좀 챙기고 싶다? 난 목양적인 게 있는 거예요. 목자적인 게. 예.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중보하고 싶다. 계속 하나님께서 깨우셔서 중보시키신다. 그럼 나는 중보자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일을 벌린다. 네. 일을 자꾸 벌리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일을 계속해 나간다. 예.
그게 뭐예요? 사도적인 게 있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이런 것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성격이나 내 성향들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달란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색깔에 맞게끔 여러분들 이것을 개발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예언 사역에 있어서는 각자 다양한 색깔들을 이렇게 더 빛나게 해준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해볼 건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별로 앉으라고 했던 이유가 이제는 동그랗게 좀 앉아보세요.